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개혁되는 교회. 네, 오늘 부제목도 있는데요. 사탄에게 방을 내주지 말라. 네, 느헤미야 우리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요.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 12장 13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느헤미야서가 12장에서 마무리되었으면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느헤미야 1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돼 완성된 이후에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그 성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 봉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또 백성들까지도 성벽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 올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 즐거운 소리가 저 예루살렘 멀리 바깥까지 들렸다라고 이렇게 예루살렘 그 기쁨의 소리, 기쁨의 예배의 모습으로 느헤미야 12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끝났다면 느헤미야가 아주 해피엔딩으로 또 아주 완벽한 마무리로 이렇게 끝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 한 장이 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장에는요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이야기, 세 개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코 은혜롭고 즐거운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지금 이때의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 32년 경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이루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유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1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 32년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때에 지금 13장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그때에 영적 부흥과 개혁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구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안타까운 장면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담는 새로운 형식. 오늘 느헤미야 13장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래도 12장에 좋았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구별하여 분리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 2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과거에 암몬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자신들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빵도 물도 나그네들에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조차 그들이 거부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더 먼 길로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모압 사람들은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뇌물로 이렇게 사서 그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시켰던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들이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그들을 구별해서 공동체에서 분리해 내보냈던 것이죠. 섞여 있던 그들을 분리해서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그들이 힘썼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분리해내어야 할,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분리해내어야 할 암몬과 모압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과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관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또 나만의 신념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소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분리해내서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야 우리 신앙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 하나님 백성다운 순결함을 회복하자, 그렇게 외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총회에 섞여 있었던 그런 이방족 속들을 분리시키는 데 힘썼어요. 받은 은혜의 내용에 따라서 새로운 공동체의 그릇, 틀을 그들이 갖추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내용은요, 형식과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형식과 함께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용이 달라졌으면,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으면 그 내용을 담는 형식과 틀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교구 담당하고 있을 때 저희 교구에 40대 집사님 부부 가정이 있었는데요. 두 분이 참 이렇게 사이도 좋으시고 또 주일마다 예배에 늘 빠지지 아니하시고 또 교구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고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셨어요. 여자 집사님은 이제 오래전부터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시고 남편분은 이제 아내분이 전도하셔서 교회 나오신 지 한 2, 3년 채 되지 않은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이 그 연말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송구영신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전 성도가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송구영신 예배는 꼭 빠지지 말고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목사, 교구 목사로서 저희 이제 교구 담당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조했죠. 그런데 그 집사님 부부가 송구영신 예배 매년 빠지시는 거예요. 네, 2년, 3년째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에게 여쭤봤어요. 3년 빠지셨길래 집사님, 그런데 다른 주일날은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는 집사님이 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렇게 매번 빠지시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남편이 예수 믿기 전부터 청년 때부터 항상 1월 1일 신년에는 저기 동해안 해 뜨는 데 어디죠? 정동진인가요? 네, 거기 그 일출 보러 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1월 1일 날은 12월 31일 날 저녁에 차 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동해안 가가지고 꼭 일출을 보고 거기서 해한테 이제 소원 빌고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혼자 가면 또 괜찮은데 꼭 아내를 자기를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남편 따라 이렇게 1월 1일 날 송구영 예배 교회 나오지 못하고 동해안에 이렇게 해돋이 보러 갈 수밖에 없었다. 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해를 맞는 과거의 방식이 이렇게 동해안에 가서 일출 보면서 해에다가 소원 비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과거의 삶의 틀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의 내 삶의 방식을, 과거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삶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담는 내 삶의 형식도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가정에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육신이 요즘 건강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정말 좀 결단하고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루 시간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까지 TV 보고 밤마다 야식 먹고 그랬던 우리의 일상 시간표를 저녁 10시 취침, 9시 취침, 이렇게 시간표를 바꿔야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찔림도 받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는데 여전히 우리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내용에 맞는 새로운 형식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루와 한 달과 1년의 시간표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과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 포도주를 옛날 부대, 쓰던 부대, 험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새로운 삶의 부대에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용과 형식을 잃어버림.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내용, 또 그걸 담았던 새로운 형식을 잘 보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고 떠나버렸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집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엘리야십 제사장, 성전 관리를 총 책임졌던 제사장이 평소에 도비야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성전 입구에 있는 큰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뭐 전세로 내어줬는지 월세로 내어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 방을 내어줬어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앞선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왔어요. 이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인데 사마리아 지도자였던 산발락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또 회방났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거짓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또 자기들의 군사들까지 동원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큰 대적이요, 원수라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였다는 것입니다. 도비야에게 내준 방, 원래 성전의 제물과 제사 기구와 또 제사장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주는 양식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런 거룩한 방을 이스라엘의 대적자, 위험 인물에게 내어주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방의 문화, 우상 숭배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는 그 정신과 그 내용을 그들이 잃어버렸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갖추기로 한 성전 제사의 모든 방식, 암몬과 모압 족속을 총회에서 분리시켜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었던 그 형식을 그들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용과 형식이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또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과 회개의 과정은 참 길고 힘든데요,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빠뜨리고자 힘쓴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고 좀 회복되고 내가 좀 달라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저는 오늘 느헤미야 이 본문의 내용이요,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일어선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로 충만한 줄 알았는데 다시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성향을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에 따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느헤미야 13장의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2장으로 끝나지 않고 13장이 더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와 회복한 교회가 왜 쉽게 죄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금방 넘어질까? 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형식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형식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의 방을 쓸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냐면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교회 가운데 뭐 중요한 장소, 뭐 예를 들면 뭐 목양실, 당회실, 아니면 또 우리 뭐 소예배실, 뭐 찬양대 연습실, 우리 잠옷실, 이런 교회 중요한 공간,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 중요한 회의를 해야 할 공간에 신천지 전도사를 갖다가 그 방에 들인 거예요. 지금 신천지 전도사 누가 불러다가 우리 교회 잠옷실 아주 좋아, 새로 공사해가지고 난방도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껏 먹고 자고 생활하고 여기서 사십시오. 신천지 전도사를 데려다가 우리 잠옷실에 방을 쓰라고 내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전 사용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방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아가 그 방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방이 비어 있게 되었습니까? 그 방은 아까 말씀 읽었지만 원래는요,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방이 비어버린 거예요. 곡식 창고가 텅 비어지게 되자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 성전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생활비를 최소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참다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어째서 왜 이 성전 봉사자들을 위한 곡식들이 다 공급되지 않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성전 창고에 도둑이 들었나요? 쥐가 다 갉아먹었나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백성들이요, 성전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내기로 약속하고 작정했던 11조와 최소한의 헌물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지키겠다, 그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정했던 기본적인 형식, 기본적인 신앙의 약속을 어기면서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질문하고 또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신앙을 내가 자랑하고 내 신앙은 참 괜찮아 라고 자부하면서 때로는 그 신앙의 내용이 담긴 형식을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 받았고 나는 특별한 체험도 했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면서 정작 기도는 하지 않아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은 인색함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내 영혼의 양식이라 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질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한가? 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식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교회 안 나가도 마음은 늘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를 말로는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1년 내내 사랑한다는 표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행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내를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또 심지어 일주일에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싸돌아다니다가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이, 그 남편이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을 어느 아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다 쫓겨나가도 마땅하고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무시하면요, 어느 순간 내용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하찮게 여기다가 그 그릇을 깨트리면 그 안에 물도 다 쏟아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떠나버렸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장 쉽게 무시했던 것이 성전 헌금이라는 그 작은 형식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의 출발점에 아주 기본적인 형식에 대한 소홀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신앙의 형식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고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정말 이것은 너무 내 신앙의 기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자로, 내가 또 예배자로, 기도자로 내가 이 정도는 꼭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너무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틀, 형식,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이 어느 때부터인가 소홀히 되고 또 하나씩 그것이 무너지고 지금 내가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조화롭게 잘 갖춰져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도 하나님이 더 은혜로 날마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그 신앙의 은혜의 내용을 잘 아름다운 또 틀로 잘 담아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두 번째 이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버렸던 이전의 내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식을 무시하게 되면요, 그 안에 담겨있던 좋은 내용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좋은 내용을, 잃어버린 좋은 내용을 되찾고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미 버리고 돌아섰던 이전의 내용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형식이 무너지고 성전 창고가 텅 비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성전을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성전 관리를 총 책임지는 제사장,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당연히 떠나간 성전 봉사자들, 레위인들 다시 불러 모으고 또 백성들에게는 11조의 의무를 다시 깨우치고 우리가 또다시 성전을 버려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텅 빈 그 시점에 이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암몬 사람 도비아를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나고 하나둘 형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공동체에서 분리해내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도비아를 떡하니 성전 안에 들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의 빈 창고는요, 이스라엘이 돌아서고 구별하여 버렸던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으로 다시 채워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어요. 신앙의 내용이 또 형식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면요,
어이없게도 내가 돌아서고 버렸던 과거의 모습과 행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겠다고 한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하지 않기로 한 말을 하면서 불만을 풉니다. 돌아서기로 한 행동을 다시 하면서 쾌락을 즐깁니다. 다시 옛사람의 옷을 하나하나 주워 입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잃어버렸으면 얼른 다시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되는데 나쁜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치 내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쪽으로 빨리 달려가고자 하는 경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이 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네, 스스로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옛사람인가? 새 사람인가? 네, 여러분 모두가 무슨 답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다시 여러분들 모두가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지금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부활과 영생을 믿으시잖아요.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옛사람이 아니라 다 이미 새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요 그 옛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나에게 어색하고 낯선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면 아주 막 그립고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 그때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시원한 생맥주 한잔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막 부끄럽고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막 싫고 낯설고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 되어버린 옛사람을 향해서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아, 나는 더 이상 네가 아니야. 나는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밥 먹듯이 죄를 짓는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것이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오직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새 사람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옛사람아, 이제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손을 들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옛사람아, 영원히 사라지거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영원히 사라지고 쉬운 말로 영원히 옛사람이 꺼져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담겨있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짧은 한 구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 향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토푸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를 장소를 뜻하는 place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영어 번역 성경 중에 새 개정 표준 성경이라는 버전을 보게 되었는데 이 구절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적절하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이 구절을 번역했냐면 Do not make room for the devil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악마, 사탄을 위한 방을 만들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악마를 위한 방을 만들지 말라. 오늘 성전 안에 원수 대적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가 모두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형식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절대로 사탄에게 방을 내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조금도 틈을 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 되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는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과 형식이 날마다 더 온전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개혁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개혁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온전한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